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의 주제는 저는 왜 꿈이나 목표가 없는 걸까요? 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는 원래도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미래를 10년 앞당겼다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지식의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또 사람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면서 너무나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감을 느껴야 하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많을 텐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 자리에서 견뎌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혼란스럽고 좌절감이 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여러분 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잘 있어 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개인적인 마음과 별개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이 분명한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분명한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이 멈춰서 있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조차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요, 정말 자기의 꿈과 목표를 잘 알면서 달리는 것일까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주저하지 않고 온 힘을 쏟으면서 달리기에는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고를 때에도 고민 많이 하시죠? 조심스럽죠.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정한대요. 그게 쉽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의 시기도 그렇고요, 청년의 시기도 그렇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인생의 목표를 정하라 라고 하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멈추어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를 한심하게 보거나 나를 재촉하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훨씬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주해지는 마음, 움츠러드는 마음을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많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반드시 꿈이나 목표가 있어야만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걸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체로 꿈과 목표를 말하는 사람을 보면 꿈과 목표가 있어야만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꿈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나는 무가치한 잉여 인간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은 다분히 실용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주가 되면 내가 실용적이지 못하고 효율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없어질 때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의 직업이나 지위나 관계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죠.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지위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나의 가치를, 나의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치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어디론가 나아가고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출발점이 있고요, 의미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방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가? 꼭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때로는 목표가 아니라 방향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나 목표라는 단어를 들으면 깃발이나 하나의 점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국인에게 있어 꿈과 목표라는 단어는 너무 치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야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한국인 특유의 열심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죠. 물론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그런 목표가 있나요? 모든 면에서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하나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하나의 목표나 꿈이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은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무턱대고 열심히 달려가면 실수하게 돼요. 여유 있는 자세를 갖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주시기보다 방향을 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요. 명령해서 보내실 때에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큰 방향성만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 그런 대부분의 문제는 바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님이 개입하시긴 하셨습니다. 여러 번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리스 반도 북쪽의 큰 지역만을 방향성으로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면서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그에 합당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추구하게 되고 그 방향 속에서 크고 작은 목표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꿈이 없어서 고민인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 방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없다면,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될 수는 없다.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크고 중요한 문제를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다룰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분명한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보고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꿈이나 목표가 있어야만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요. 또 내 안에서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때로는 방향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향을 찾으면 곧 여러분은 크고 작은 좋은 목표를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좋은 질문이 있어서 소개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은 명사형입니까? 동사형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은요, 어떤 직업이나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가치와 삶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친구들이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건강하게 꿈꿀 수 있는, 건강하게 목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하세요. 안녕.